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충만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너희에게서 있음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시기말로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부도 지지난주에 잘 마쳤고 중등부도 잘 마쳤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기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한 것은 이번 중등부 때 세 가족이 한 명이 와서 전도받아서 우리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전도돼서 한 명이 왔는데 불교 집안에 엄마가 오늘 하루만 허락한다 해가지고 친구 따라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창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배우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이 없으신데 한 명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제가 저 문 밖에 썼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그저께 한 이틀 됐나요?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버스 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난간대우야 양화대교인가요? 거기서 한 젊은 여자가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는 걸 차를 받쳐놓고 문을 열고 내려가서 그 애를 잡아당겨서 살렸어요. 그런 생각 없이 20대 나이.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버스 안에 있는 승객이 연락해서 경찰에 와서 살려서 집으로 보내줬어요. 살았어요. 300한 50만 명이 그 유튜브를 봤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건져냈더니 온 국민 350만 명이 이상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 살렸다고, 한 사람 살렸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한 영혼이 와서 예수 믿었다는데 여러분 말인가 감격이 없으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제가 거기다들 썼어요. 댓글이 6,900개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 사람들이 거의 다 기사님 멋쟁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살만한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저 젊은 여자가 죽으려고 했었을까. 동조하고 좋은 댓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거기에 처음 써본 글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고맙습니다. 천하를 구한 당신은 기사님은 영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답이 나와요. 천하를 구한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여자분 자살은 선택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왜냐? 한 생명은 당신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만들지 않은 생명을 왜 당신이 끊으려고 그래요? 그건 살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 댓글을 썼더니 인기 순위 1위로 올라왔어요.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1위야. 전체로 볼 때는 최고가 700 몇십 명이 거기에 댓글에 그 사람이 글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그게 최고인데 저는 목회자로서
왜? 그런 걸 보면서 행위한 누가 자살을 하는 거야. 그 마음으로 쓴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자살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살인이라고요. 네 목숨이 네가 맺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은 도와주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기가 끊어? 자살을 방지하라고. 우리나라가 자주 일어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한 영혼이 왔어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막 사다가 막 여기 오르트 사다가 점심에는 저는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막 피자 먹고 싶다고 치킨 먹고 해서 그렇게 시켜서 타주고 그렇지만 기쁘더라고요. 왜냐? 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 만약에 수련을 안 했어 봐. 여러분 성경학교를 안 했어 봐. 그리고 우리 이인경님 너무 감사해. 그 원수도 빵인가 그 두 개 가졌는데 찬서 주스가 지지난 뒤에 얼마나 열광을 하는데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빵으로 또 제공하셔가지고 또 은혜가 됐대요. 살아있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연설.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맞아? 못 믿어. 너 봤어? 나 안 믿겠어. 가연설. 어떤 환상을 본 거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아니다. 못 믿겠다. 불신.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느냐? 그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으시면 그럴 거예요. 친구들 그럴 거예요. 그죠? 야! 뭐 종교 하나 있으면 되지.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야, 죽어봤어? 천국과 지옥 있어? 그러죠,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속으면 안 돼. 초대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환상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인간이야. 인간인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줘서 그런 거지. 그거는 신이 아니야. 이 두 가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이단. 이 두 가지가 인정을 하는 것이 정통교회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다. 자, 오늘 요한 1서, 2서, 3서의 1서는 기록자가 요한입니다. 기록자가 요한, 가장 예수님 살아있을 때 가장 사랑받은 자. 그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죠. 뭐라고 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기록한다. 이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이전부터 있던 걸 내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알 때 뭡니까? 시간의 시작. 그러나 지금 요한은 태초라는 얘기는 태초 이전의 세계까지. 태초 이전. 시간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은,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걸 상승기동문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상승기동문. 이건 뭐냐? 인간이 인간의 편에서 찾아가 보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하강기도냐? 하강기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 선포로 세상이 창조되고 아멘. 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 신학자들 이번에 우리 중경대려 침례 신학대학교 내에 있는 창조과학관을 견학을 갔습니다. 저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 박사님께서 쭉 설명하시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찬선도 같이 갔어요. 찬스가 똑똑하더라고요. 문제를 2개인가 맞춰서 초콜릿 선물 받았어요. 이 책을 많이 읽는 게 참 있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요. 찬스가 많이 읽어가지고 또 거기서 제가 깨닫고 배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많다는 이 세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 뭐예요? 인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빅뱅 이론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이걸 가르칩니다.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에 속은 자들이 뭐예요? 초등학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육체도 안 믿고 신적인 것도 안 믿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너무나도 이 뭐냐면요, 유신진화론이 있어요. 유신진화론. 이게 뭔지 아세요? 창조 가운데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진화로 된 것이다. 뭐예요? 타협이 온 거예요. 왜? 진화론이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인간이 안 돼? DNA가 틀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학자의 강의를 제가 한 학기를 들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 이야, 세상은 이렇게 타협하는구나. 뭐를? 진리. 속이는 거예요. 지구가요, 네모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구가 네모나네요. 지구는 알다시피 23.5도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요? 사시사철 있잖아요. 봄여름 가을. 지구가 태양의 뒤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 봄여름 가을이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구가 네모반? 이것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모반 뜯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할 때 가면 떨어져 죽어. 그런데 콜럼버스 아무리 생각해도 야, 물이 이렇게 하면 물이 바다가 없지 왜 다 떨어지니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아니야, 원으로 되어 있을 거야. 결국은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박사님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외계인 있다고 믿는 사람 찬서준수가 너 어떻게 외계인 있다고 믿느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외계인은 없어. 내가 분명히 찬서준 여기서 몇 주 전에 가르쳤거든. 외계인은 없다. 그런데 거기서는 들면서 외계인이 있다는 거야. 없어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있느냐. 초대교회 때 이런 가짜들이 많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들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영원한 세계에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구약이 있었잖아요. 이걸 선지자들을 통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는데 자기가 사도로 택한 받을 때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 직접 내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나타나냐. 하나는 어떤 뜻이냐? 호란이란 헬라의 동사의 뜻은 뭐냐면요,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본 것만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 컴퓨터, 시계, 요걸 보다. 호론. 그런데 여기서 쓴 동사는 데이스타. 데이스타이. 어떤 사물을 그 존재가 무엇인가를 꿰뚫어보다. 한참을 응시하다. 이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가? 과연 그분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세주인가? 이걸 응시하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보다라는 동사의 두 가지 뜻으로 베아스타이 이 뜻이거든요. 그의 존재를 세밀하게 보았다.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데이스타이 자세히 봤더니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고 세 번째 1절에 보면 따라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니라. 만진 바가 되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새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뭐가 있었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 광야. 이 당시에 광야. 갈 때 광야에 이름 모를 풀들, 나무들, 들꽃들 광야에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할 때 보다라는 이 동사의 원뜻은 이 뜻이거든요. 야스타이.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단지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 뜻이 아니라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려고 나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야스타이.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나갔다. 이렇게 흙깃보다 누구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라고 광야에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단지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거 따라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증거자가 우리의 선조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요한이 직접 만져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예수님의 이 존재를 자기가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이단들이 주장한 영지주의 그리스도주의자들에 대한 말에 대해서 반박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만져봤단 말이야. 진짜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야 죽어봤어? 천국과 지옥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야 여기 성경 봐봐. 요한시 3장 1장 1절부터 봐보자. 봐봐라. 여기 읽어봐봐라. 야 만져본 사람이 있어. 아 눈으로 본 사람이 있다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왜요? 진짜 봤대야? 계셨었대. 진짜 예수님 맞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하여 진짜 예수님이다. 보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이게 기쁨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알과 뼈가 없되 너희 번함같이 나는 있느니라. 도마가 내가 손가락을 옆구리에 누워봐야 찔러봐야 믿겠습니다. 상처난 손에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알아. 나의 지금 이 부활한 몸은 너의 살갑뼈는 없지만 신령한 몸이 되어 있지 않느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가 아니라 가연설이 아니라 진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누굴 믿느냐예요. 그냥 어렴풋이 환상으로 오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 할 것 없이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만져봤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런 분을 보았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 1서 앞장에 보면 베드로후서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3장에서 말씀하느냐, 온 만물은 부르다가 심판받게 됩니다. 땅은 부르다가 풀어 헤쳐지고, 네? 저 하늘은 떠나갈 것이다. 타버릴 것이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세에는 정욕을 쫓아 쾌락을 쫓아 기롱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체질이 풀어지다, 이것을 그 당시 에피크레스 철학에서 토이케이의 도착, 원소의 원소, 근데 다 없어져요. 이 땅에 뭐 낙원이 있다, 이 땅에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게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 되면 어떻게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럼 아까 태초 이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엘서에 보니까요, 하나님 피와 불과 연기를 보일 때 미리 보았다. 태초 이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이는 게 시편에도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불이 삼키는 광경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요, 맹렬한 불꽃과 하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불과 함께 임하셔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책망할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마이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 우리 주님이 올 때 이사야 66장 1050쪽에 있습니다. 1050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러서 강림하시느니 오신다는 겁니다. 시작. 그의 수레들은 일곱으로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이새로 노용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가염으로 책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인류에게 심판을 베푸신 것은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 무슨 말이에요? 심판 날에 부르다가 다 심판하시고 하신다. 나홈수에 보니까 그의 목전에서 언덕이 녹으며 땅이 불탄다. 나홈수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홈수 1장 5절 6절 말씀. 또 말라기에서는 4장 6절 말씀에 주의 날이 풀무불같이 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은 불로 다 태워버린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다가 다 태워버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곳도 없으시다는 하나님을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다는, 이게 첫 번째 빛이에요.
근데 16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쪽에. 창세기 성경책 맨 앞쪽에 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자, 여기 있었고. 빛이 있었죠. 3장 1장 3절에 빛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은 시간을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시간을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3장 16절에 와서는 두 광명체, 이것은 태양과 달이잖아요. 이 만드셨으니까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빛을 만드셨는데 또 어떻게 태양에 또 달들 만드시고, 그러면 3절의 빛과 16절의 태양과 달이라는 이 빛은 뭐냐. 그래서 성경은 모순됐다 이렇게 말하는 비판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창조과학관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뭘 제가 알게 됐느냐. 이야, 논문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 때 빛이 있으라 하심의 이 1장 3절의 빛은 뭐예요? 이거예요. 먼저 결론부터는 이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심의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빛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현대과학은 빛과 빛은 별들같이 오로지 빛을 내는 근원에 의해서 맞다. 빛나는 것만이 빛이다 이 얘기 말했지만 사운드, 여러분 왜 핸드폰이 폰인지 아십니까? 폰, 헬라로 폰 소리다. 소리 폰이라는 게 소리거든요. 폰, 핸드폰, 폰 소리요. 소리. 여기 보니까요 사운드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증명한다. 놀랍잖아요. 빛은 빛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운드, 소리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캘리포니아 대학의 물리학자는 웨닝거, 프루터만, 바거 이 과학자들이 이걸 음파 발광이라는, 그러니까 소노민지 사이언스 그 에세이를 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거니까 음파 발광이라는 거, 이걸요 사이언스 거기에다가 이게 논문을 사이언스 뉴스에 그 신문에 낸 겁니다. 이 세 명의 물리학자들 웨닝거, 프루터만, 바버가 뭘 했느냐면은 음파 발광이라는 것을 과학을 실험했는데요. 뭐냐? 사운드. 강한 음파는 충격을 받은 물에 부유하는 가스, 기포, 그것이 짧고 밝은 빛의 파동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게 1초에 2만 번. 그 순간으로 그 기포가 발생할 때 거기서 빛이 발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네, 이 사운드가 빛으로 역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이거 발견,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이야, 이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쉬운 예로 기포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첫 번째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태양은 스스로 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열을 받아서 이렇게 타고 있는. 달은 어때요? 달. 좀 이렇게 발음 좀 하십시오. 제가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달은 어때요? 달은 어디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요새 달은 어디로부터 빛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밤에 빛을 내는 거예요. 별들은 그렇죠. 일 원자가 별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이 물리학자들이 뭐 할 수 없지만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빛을 받아서 지금 빛을 내는 건데,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면 그게 다 땅에 떨어지고 캄캄해지고 태양이 꺼져. 태양도 언젠가는 꺼져야 된다.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중요해요. 여러분, 소리에서 빛을 낸다는 건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을 때는 인간 그냥 믿어만 보자가 아니라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요? 따라서 하나님은 광채시며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 빛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 그러니까 일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유신 진화론은 뭘 말하는 거야? 우랑우탄 원숭이하고 인간이 같이 아담은 빼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원숭이랑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개체가 종과가 다르다니까요. 인간은 인간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을 빛은 인도를 해요. 여러분 별이 만들어진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별이 만들어진 목적. 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별이 만들어진 목적. 별은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왕나비라는 나비가 있는데요. 이 제왕나비는 3,000마일을 왕복 비행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북극 제갈비라는 것도 남과 북극을 오간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떻게 그 제비가 거기를 날아갈까요? 그 먼 거리를 뭘 보고 날아갈까요? 새와 곤충들은 이주를 할 때 별들의 패턴을 보고 이동한다. 별들의 패턴, 북두칠성이라든가 이 은하수라든가 어떤 별들을 보면서 그걸 찾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별을 만든 목적은 그냥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만물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저 별을 보고 비행기가 확률을 별을 보고 좌표가 적어요. 아니다시피 하나님 놀랍잖아요. 지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던 별들을 만든 목적. 그래서 이 곤충들은 자기들이 이주할 때, 이동방향할 때 뭐냐? 별을 보면서 이동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동물들을 창조하기 전에 넷째 날에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더라. 왜 그럴까요? 그 짐승들이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별빛을 먼저 만들고 그걸 보게 하시고 찾아가시고 그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동물들만 뿐만 아니라 사람도 태양의 북극성이라든가 위치를 보면서 여행을 좌표를 보고 찾아가고 엽기서 38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묘성 북두칠성을 메어 떨게 딘가 북두칠성을 메어 달 때 네가 보았느냐? 삼성 오리온 자의 띠를 네가 풀어보겠느냐? 내가 12별자를 때를 따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북극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 네가 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들을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고 하겠느냐? 네가 그니 할 수 있느냐? 내가 만든 북두칠성, 내가 만든 삼성 오리온 자리, 내가 만든 별자리들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드는 별들을 만든 목적,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오늘 요한 3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야. 광명이시고 영광이신 그분이 왜 빛이시냐? 창조주이시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거짓 철학에 속지 말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걸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쁨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비판자들이 말하는 가짜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왜 하나님은 빛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어서 너희가 광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왜 이 복음을 기록했어요? 믿는데 가짜를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하라고? 이 복음을 이제 그렇죠, 전파 전하면서 살아라. 기름 목적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태초로부터 생명이신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내가 요한이 보았고 만져보았단 말이에요. 만져보았고 눈으로 보고 내가 처음 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유사 진화론이라든가 가짜 철학 이단자들이 교회 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전에 보면 연구단지에 무지하게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과학자만 몇 명? 요새 몇 명? 7명. 700명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 많이 공부를 해야 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조관에 갔더니 딱 쓰여진 글씨가 뭐냐?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 성경을 믿는 신학자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 역시 우리의 기쁨. 기도하시겠습니다.